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아침 오늘 같은 말씀 우리가 나눕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 말하면 달동네,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지내는 그런 동네가 베다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마을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였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집에서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아마도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어제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사함, 얼마나 감사함, 천형이라고 불리우는 불치의 병이라고 불리우는 이 병에서 노인받고 건강해졌으니 주님의 은혜로 건강해졌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잔치를 예수님을 위해서 벌린 것인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거기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제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었을 즈음에 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고 옥합이 그 향유가 흘러내리자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그런 이제 장면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왜 허비하느냐고, 가룟 자가 특별히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고 책망합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나누었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고 적당히 하라고 신란하고 비난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절대로 그러면 되는 것 아니라는 말씀 우리가 나누었고 책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라고. 왜 그러냐고, 가만두라고. 저가 내게 나를 위해서 좋은 일, 원문의 뜻을 해석하면 아름다운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이제 하셨죠. 저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한 것이다.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이 아름다운 행위가 전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옥합을 깼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최고의 칭찬을 하셨단 말이죠. 향유를 부었어요. 우리 주님이 마음을 다해서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이었기에 도대체 향유를 깼고 옥합을 깨워서 이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이, 예수님께 부은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이라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 여인을,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일까? 어제 아침에 하나 나누었죠. 오늘 하나를 나누는데 어제 아침에 나눈 하나를 이제 요약하면 그녀의 행동에는 아름다운 동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한 것이다. 그 아름다움이 뭐였다고요?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아름다운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새벽에 나오는 것도, 왜 새벽에 나오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죠. 자녀들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러나 기도하러 나오는 이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새벽길을 걸어서 주님의 전에 오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왜 예배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다른 날과 다른 옷을 입고 정성을 다해 준비해 나오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왜 하십니까? 그 일을 왜 봉사하십니까? 왜 그 물질을 드리십니까? 왜 그 시간을 드리십니까?
누가 혹시라도 물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하는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올라서 오늘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시는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낭비에 가까운 이 여인의 행동을 우리 예수님 보시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여인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이 마리아가, 이 여인이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돈으로 귀한 선물을 사서 드리면 될까? 아니면 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마리아는 깊이 숨겨둔 옥합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떤 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어쩌면 이 옥합이 이 마리아, 이 여인이 결혼 준비를 위해서 소중하게 준비해 뒀던 것이 아니겠느냐. 결혼할 때 가지고 가려고 준비해 놓았던, 혼수품으로 준비해 놓았던 그런 것이 아니, 왜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옥합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자기의 집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을 깨뜨려서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옥합이 얼마나 큰 병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큰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제 조금만 그 옥합의 뚜껑을 열어서 향유를 조금만 부어도 그것은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뚜껑을 열어서 향유를 이제 조금만 부어도, 아니 반쯤만 부어도, 3분의 1쯤만 부어도 그것이 아름다운 그런 마음의 표현이었을 것이, 왜?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 이제 아니면 이제 그 뚜껑을 열어서 그 옥합을 다 붓고 그 속에 있는 향유를 다 붓고 그 옥합을 다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옥합 자체가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조금 붓거나 반쯤 붓거나 아니면 다 붓고 그럴 수도 있었고 옥합을 다시 사용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옥합이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옥합 전체를 아낌없이 깨뜨렸어요. 그 귀한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렸고요, 그 속에 있는 향유를 아낌없이 다 부어드렸다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분을 위해서. 자, 반복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순간, 이 시간이 지나가면 예수님께 자기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분을 위해서 향유를 쓰고자 할 때 사람들은 옥합의 중간 부분을 깨뜨려서 부었다고 그래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분을 위해서. 그러면 이 옥합은 다시는 쓸모없는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쓰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분에게만, 오직 이 목적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옥합은, 이 행위는 그녀의 모든 것이었었고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예수님에게 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그런 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저가 힘을 다하여 하였다. 한번 새벽 시간에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저가 힘을 다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네. 저가 힘을 다하였다. 여러분, 제가 3번 여러분 반복했어요.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해요. 주님은 여러분이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여러분 결코 주님 아니세요. 주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님 보신다는.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용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떤 분은 예배 1시간, 어떤 분은 교회 학교, 어떤 분은 찬양대, 어떤 교회 부서에서 봉사를 이제 합니다. 1시간, 2시간 일주일에 구별해서 주님 앞에 이제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제 혹은 그 하루 중에 1시간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의 한 부분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은 내 모든 시간에 이제 드리면서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했다, 그 마음이 아니고, 이 주일 예배,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 중에서 그 시간이 다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의 한 부분을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내 모든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하루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11조 드리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11조의 정신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의 하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림으로 그 모든 것의 주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송명춘 집사님 세브란스 병원에 계시기에 제가 낮에 신방을 전사님하고 갔다 왔어요. 신장 투석을 하셨어요. 투석을 하시다가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해서 괜찮게 생활을 하셨었는데, 또 건강이 이제 폐도 안 좋아지고 심장도 안 좋아지고 또 혈관 출혈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가 계셔서 치료를 받고 계셔서 다녀왔는데, 숨도 가쁘고 말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심장이 약하니까 심장이 피를 온몸으로 이렇게 뿌려주지 못하니까 발에 괴사가 왔어요. 발에 괴사가 와가지고 한쪽 다리에 그 발가락이 거의 다 이제 괴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절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왔는데, 오면서 가만히 차 안에서 그렇구나, 뭐 의술적인 방법, 세브란스 병원 가니까 얼마나 규모도 크고 뭐 환자들도 많고 그런지, 환자가 많고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의사들이 의술이 좋으면 뭐 하겠어요. 인간의 의술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러면 우리의 건강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시간 누구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물질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그가 이 주일 예배고 우리가 11조 예배, 새벽 예배고 이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징이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을 물질을 드리, 시간을 드리, 예배를 드리다, 이것은 뭐냐 하면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주님 권면하고 계세요. 리빙스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리빙스턴, 그럼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분이잖아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한 그 마을의 추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한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그 추장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영원히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자기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장이 리빙스턴 집으로 찾아와서, 선교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내가 무엇으로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밀가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부족에서는 밀가루가 주식이고 소중한 것으로 여겨졌던 모양입니다. 밀가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밀가루를 내밀었대요.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대답을 했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밀가루 정도로는 만족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그러자 이제 이 추장이 근심하면서 소중한 밀가루를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이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러니까 근심하는 마음으로 돌아갔답니다. 얼마 후에 추장은 다시 이제 100마, 10말이 아주 여러 귀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 마을이 소중하게 여기는 100마를 가지고 찾아왔답니다. 선교사님, 밀가루도 하나님께 부족하다고 하시니 제가 100마를 드리려고 100마를 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리빙스턴이 다시 빙그레 웃으면서, 하나님은 100마 정도로도 만족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밝고 기대에 찬 그런 모습으로 왔던 추장은 구겨진 얼굴로 이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추장이 선교사님 리빙스턴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머리에 이제 꼽는 핀을 가지고 왔다는, 머리에 꼽는 핀을. 근데 이제 이 핀은 그 마을에서 추장의 권세와 추장의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그런 핀이었다고 그래요. 머리핀이. 그러니까 핀이 없으면 추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핀이 없으면 권세와 권위를 상징, 그게 추장이 될 때 꽂아주는 건데, 그게 추장의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져와서 이제 추장이 말했다는 것, 선교사는 이것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머리에 단 핀을 하나님께 드리면 될까요? 그렇게 추장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이 또 이야기하기, 글쎄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만족하실까요? 그랬대요. 하나님께 그 정도로 만족하실까요? 그러자 추장이 막 화가, 그러잖아요. 밀가루 소중한 가져와도, 100마를 가져와도, 자기의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머리핀을 드려도 그 정도로 하나님 만족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추장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을 했대. 그러면 도대체 뭘 드리라고 하는 뜻입니까?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까? 이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나밖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리빙스턴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리빙스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예수님 위해서 옥합을 깨기 전에,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기 전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인을 위해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릴 준비를 우리 주님이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예수님의 옥합을 우리를 위해서 깨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옥합 정도가 아니잖아요. 생명을 깨셨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소중한 것을 드리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리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옥합을 아낌없이 깨워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머리에 부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라도 적시는 예수님의 보혈, 옥합을 주님은 깨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깨뜨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옥합을 깨뜨리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피로 깨끗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 되게 되었다는, 마리아가 깨뜨린 옥합에 그 값진 향유에 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려야 될 시간이라. 우리의 옥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옥합이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 값진 최선을 다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깨셨어요.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에 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요. 너는 내 것이라 인쳐 주시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엔 우리가 주님 앞에 옥합을 깨야 될 차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물질 너무나 아둥바둥 그건 내 것이 되든가요? 아니면 건강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 향유 주님 앞에 한번 부어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앞에. 주님, 내 시간 주님 위에 드리오니 써주옵소서. 내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써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이제도 살아왔지만 이제로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깊은 마음으로 여인을 칭찬하셨죠.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상급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옥합을 깨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옥합을 깨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옥합을 깨는 마음으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가셔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깨셔서 향유가 아니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옥합을 늘 기억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히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막연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 되지 않게 하시며, 예배를 해도 옥합을 깨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도 옥합을 깨는 마음으로, 헌신을 해도 봉사를 해도 옥합을 깨는 마음으로 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옥합을 깨셨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어드릴 시간인데,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옥합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집에서 치료하는 환우들,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치료하는 환우들, 또 힘들고 어려워 지친 몸으로 살아가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옵소서. 안수안찰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온데 주님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 서로 병 낫기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환우들 위해서 우리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 건강함의 축복을 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전도하는 일, 중보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전도지 들고 나가는 것 가찬게 보이지만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수를 늘려가겠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희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이여 거두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믿는 자의 영혼들이 늘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을 보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보화가 되게 하시고, 저녁에 모여서도 예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저희들에게 축복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손으로 수고하는 것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 축복의 한 날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으시고 받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옥합을 깨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